아비단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비단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프린트물에서 네 번째 있잖아요. 넷째 거기에 보면은 아비단말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넷째를 중심으로 해서 아비단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제 아비단말은 전에도 봤지만요. 원어로 적어 보면은 아비단마가 됩니다. 그죠? 단마입니다. 그냥 아비단마인데, 자, 단마는 우리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죠, 그죠? 이거는 빨리어입니다. 빨리어로는 단마고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다 법어로 옮겼습니다, 그죠? 이제 법어로 옮긴 것이 바로 단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특히 빨리 니까야 초기 불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를 들으라 하면은 단연 우린 단마를 들 수 있습니다. 초기경 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르고 그다음에 뭐 불교의 핵심이고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게 단마입니다. 그럼 이제 아비는 이 단마에 대해서 이거 붙은 접두어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 접두어라고 그러죠, 그죠?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레픽스라고 합니다, 그죠? 요 정도 영어는 저도 압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때 그 접두어가 붙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한정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아비의 뜻을 살펴보면은 아비단마 전체의 뜻이 이제 그 규명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는 요새는 무조건 영어로 하면 잘 쓰습니다, 그죠? 영어의 같은 뜻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1번은 about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뭐에 대해서 이거는 유치원 수준, 그죠? 그래서 아비 사실 같지요, 아비 about.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유럽어족 제일 먼저 그게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패밀리 이라잖아요.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인도 고층 언어, 즉 산스크리트 베다 더 이전의 베다 언어하고 유럽 고층 유럽어하고는 어원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증거입니다, 그죠? 아비 about 사실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는 프리픽스고 1번 뜻은 뭐뭐에 대해서 about의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는 above의 뜻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딱 같은 어근인 거 착 보면 알겠죠, 그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bove의 뜻입니다. above는 우리는 뭡니까? 뭐 위에 이 말이잖아요. 위에란 말은 높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뛰어난, 수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자로 써보면 이거는 빼어날 성자 있잖아요. 이 성의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 단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적용되어서 이미, 그죠? 옛날 그 빨리 3장에서부터 중국에서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비 단마의 아비를 about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법에 대해서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거를 대법이라고 옮겼습니다. 우리 북방 아비달마 하면은 역시 구사론이잖아요.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그죠? 아비달마 구사론을 우리 중국에서 현장 스님이 옮기셨거든요. 현장 스님이 옮기시면서 이 아비다르마를 현장 스님은 전부 수백 군데 나타난 것을 전부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 의미는 법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above의 뜻입니다. above의 뜻은 위에, 높은, 그 빼어난, 수승한, 뛰어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비단마는 뛰어난 법, 수승한 법,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법의 핵심, 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 뛰어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죠? 어디고 성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물론 중국에서 이 아비다르마를 아비담으로, 그죠? 아비담으로 음력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됐죠? 아비담으로 음력했거나 혹은, 그죠? 대법으로 번역했거나, 그죠? 성법으로 번역했거나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비단마의 기본 뜻은 역시, 그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아비단마는 법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를 살펴봐야 됩니까? 어떤 것이 법이냐? 그렇죠, 그죠? 이미 초기경에서 서양의 누구더라 그분이 박사학위로 법에 대해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뭐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에 의하면은 초기 불교에 이미 빨리 3장에서 법은 57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부타고사라는 그 큰 스님에 의해서 남긴 빨리 주석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법은요 크게 4가지로도 설명하고 또 10가지로도 이미 경을 인용을 했어요. 크게 쓰이는 거죠. 10가지로 이렇게 분석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잘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동서의 모든 학자들이 그죠? 요약해서 이야기하듯이 법은 더 간추리면 크게 2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법이라 그러죠.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 상식입니다.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불법이라 그럽니다. 맞죠?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원어로 보면 붓다 담마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불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또 불교에서는 법이라 합니다. 맞죠? 이거를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원어로는 사빼 담마고 중국에서는 일체법으로 옮겼습니다. 맞죠?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럼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것 모든 것 이라면 고개는 끄덕끄덕 되는데 어떤 게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까?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가르침 체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명확하게 단순 명료하게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부처님 때부터 딱 그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마지막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나에게는 스승이 주먹이 없다 그랬습니다. 스승의 주먹을 중국에서 스승사자의 주먹권자 사권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스승이 주먹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스승이 주먹이 없다.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아, 부처님은 한 반지를 안 날리구나. 오늘 또 이 말이 또 이상합니다.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사권, 스승의 주먹. 그게 아니고, 그죠? 뭔가 하면 스승은, 그렇게 주먹을 쥐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그죠? 그죠?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라 믿어라. 믿느냐? 이러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먹을 쥐고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미션입니다. 아니면은, 웃기고 완전히 세상에, 100캐럿짜리고, 10,000캐럿짜리, 만캐럿입니다. 세상에 10,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웃기네.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승이 주먹을 쥐고 있으면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승이 주먹을 쥐지 않고 딱 펴주면 어떻게 됩니까? 펴주면은 10,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먹 속에 감추어둔 가르침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와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스승의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프린트물로 해서 1번, 2번에서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정리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교학이고 하나는 수행입니다. 듣고 보면 딱 맞죠? 교학은 요새 말로 하면 이론이고 수행은 요새 말로 하면 실천입니다. 요새 무슨 체계든 뛰어난 체계, 바른 체계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론과 실천을 갖춰야죠. 불교야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 그죠? 인류가 남긴 그죠? 가장 뛰어난 가르침 체계 아닙니까? 종교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 체계와 실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교학과 수행이랍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것이 교학이냐? 교학은 6개. 어떤 것이 수행이냐? 수행은 7개로 초기경에서 부처님이 딱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불교 아닙니다. 아는 게 불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교학의 6가지 주제냐? 온처, 개근, 재연. 야, 오늘도 수십 번 반복 학습하기 생겼죠, 그죠? 그렇습니다. 불교의 핵심입니다. 온처, 개근, 재연. 이 중에 온처, 개, 재연 이 5가지가 뭐의 핵심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맨날 외우는 반야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온처, 개, 재연이 공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온처, 개, 재연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푹 솟아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께서 핵심으로 정리하신 이 가르침을 가져와서 이쪽에서죠. 온처, 개재, 연은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은 대승불교 반야 중간에서만 이야기했습니까? No, 아닙니다. 이미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2가지 관점으로 자상, 공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이 프린트물에 보면은 5번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맙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 5번에 적혀 있는 법은 자상, 공상으로 봐야 된다. 그죠?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적어놨죠, 그죠? 예, 그 부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으로서의, 불법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학은 온처, 개근, 재연, 수행은 37보리분법. 37보리분법의 주제는 7가지입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다 다음은 37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아비담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법이냐?
두 번째는 일체법,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하는 모든 것 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무엇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지 애매 안 합니까? 그렇죠? 요 이야기 하다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불교는 없습니다. 됐죠? 특히 아비담마는 뭡니까? 명료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죠? 애매한 법이란 없다 이겁니다. 모토가 그겁니다. 명쾌하게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이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맞죠? 그 무엇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냐? 아비담마에서는 딱 정의를 합니다. 무엇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냐?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저는 고유 성질로 옮겨놨습니다. 이 책으로 우리 프린트물로 보면은 4번 넷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거를 원어로 하면 사바와, 산스크리트로는 서와바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성질을 가진 것, 성품을 가진 것 이 말입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게 일체법이다. 됐죠?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이거 일체법은 그죠? 사빼담마는 아비담마에서 정의하는 법입니다. 법이란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일체법이다. 그러면 일체법이 뭐냐? 일체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 일체는 일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 있는가? 이렇게 딱 전화해야 됩니다. 맞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란 것은 몇 개가 있는가? 이게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회피입니다. 맞죠?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지고 쫙 이제 그죠?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2개다 이래 됩니다.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몇 개냐? 82개라는 겁니다. 이거 멋진 이야기입니다. 책임 회피 아니죠? 명쾌하게 나오죠. 그죠? 적어도 뭡니까? 숫자까지 정확하게 갖고죠. 애매한 게 하시고 82개로 딱 정리해 버립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냐? 82개다. 82개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했는데 왜 82개가 나왔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고유 성질입니다. 됐죠? 자성 혹은 고유 성질입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체는 그죠?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82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죠? 아비담마를 할 때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이제 잠시 잊어야 됩니다. 이건 초기 불교 주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일체법을 가지고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또 연결합니다. 자,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뭐로 분류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그죠? 이제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 빼버립시다. 자, 그죠? 그러면 이제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바로 탁 나와버립시다. 됐죠? 왜냐하면 아비담마에서는 전부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법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요래 정의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주특기는 뭡니까? 반복 학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법이란 무엇인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딱 요래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딱 정리해 들어갑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아비담마는 명쾌합니다. 그죠? 그래서 뛰어난 법이라 합니다. 자,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법에 대해서다. 법이란 무엇인가?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자, 요래 됐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인가? 됐죠? 개입니다. 개. 개가 중요합니다. 몇 개. 예?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똥개도 아니고 진돗개도 아니고 몇 개. 됐죠? 몇 개입니까? 82개. 자, 요 정도면 되면은 아비담마에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온 겁니다. 아비담마의 기본 출발점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서 들어온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딴 데부터 지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목이 아비담마잖아요. 그러면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법에 대해서다. 이렇게 정의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됐죠? 그래 물어야 됩니다. 그럼 법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중국에서는 임지자성, 능지자성 요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자,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진일보 해야 됩니다. 그죠? 뭐라고 진일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몇 개.
몇 개의 답은 82개 됐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는 이 세상은 82개의 법들로 구성되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엄마야, 이 세상에 좀 파랗고 꽃잎도 있고 이 세상에 이영애도 있고 장동건도 있고 그건 다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보면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이 아니면 그걸 뭐라 부르냐? 그거는 우리가 이름 지어서 아는 개념이라면 저는 빤야띠를 개념으로 옮깁니다. 개념적 존재라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름 지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지어서 아는 것 됐죠? 그럼 이름 지어서 아는 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82가지 법들 중에 그죠? 몇 가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 상황별로 그죠? 파바박 그죠? 구성되어서 전개가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82개 하면 작은 것 같지만은 이거 어떻게 보면 작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당연히 이 82개는 어떻게 됩니까? 영역별로 그죠? 분류를 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또 우리는 뭡니까? 학문하고 그죠? 교학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82가지는 그러면 그죠? 82가지는 몇 가지 그죠? 어떻게 분류되는가? 분류란 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죠? 계통적으로 같은 것끼리 성질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2가지 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딱딱딱 점점 조금씩 깊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82개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럼 82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요 분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물로 보면 7쪽을 한번 펴주십시오. 7페이지 펴보시면은 그 간단하게 도표 하나 그려놨죠. 그죠? 간단한 도표 있죠. 그죠? 예,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82법의 분류입니다. 됐죠? 82법은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은 뭡니까? 일체법이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은 뭐로 분류한 겁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해서 일체법을 분류했습니다. 자, 일체법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몇 개입니까? 82개. 됐죠? 이제부터 분류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첫 번째 분류는 뭡니까? 자, 그러면 일체법 82개는 크게 그죠? 뭡니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뭡니까? 여기서 뭐라 해놨습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분류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밑에 무의법부터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무의법은 열반을 무의법이랍니다. 그죠? 됐죠? 열반은 무의법이고 열반이 아닌 모든 것은 전부 유의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비담마의 관심은 법입니다. 됐죠? 법이지 개념적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그러면 이 유의법을 또 더 분류해내야 됩니다. 지금 관심은 뭡니까? 법의 82법의 분류입니다. 됐죠? 82법이 몇 개? 82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죠. 그럼 82개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지금은 분류가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여러분 그러면 유의법은 또 더 분류해 들어갑니다. 그 더 분류해 들어가면은 유의법은 그죠? 여기서는 보면은 바로 심소색 즉 마음부수 물질 이렇게 했죠. 그죠? 일단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요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유의법은 그죠? 심법, 그죠? 심소법, 색법.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전부 법입니다. 그죠? 빤야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법, 심소법, 색법. 이거를 한글로 옮기면은 그죠? 이제 우리는 마음. 저는 심소법을 마음부수로 옮깁니다. 마음부수. 그다음에 뭡니까? 색은 우리 물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개를 이 세 개를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심소 즉 마음과 마음부수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정신 부분입니다. 됐죠? 우리 인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건 모든 철학이나 사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색법입니다. 됐죠? 색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정신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뭐 정신이라고 말해버리는데 불교의 가장 아비담마 불교 특히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이 정신 영역을 더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는가 하면 저는 멀거디 혼파는 학문 이렇게 합니다. 멀거디 혼판다는 거 알죠? 서울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멀거디가 뭡니까? 머리끝에 혼판다. 머리끝이 가늘지 그죠? 그거다가 홈까지 파고 있어요. 그죠? 이거 갖고 그죠? 핀셋 갖고죠. 다 요래. 예, 요거는 마음이고, 요거는요, 뭐 마음부수고, 마음부수인데 요거는 요래 하는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그죠? 그 더군다나
물끄디는 아무리 가늘어도 그거는 물질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 영역을 물끄디 혼파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이 정신을 아비담마는 다시 크게 두 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마음부수. 자, 한문으로 하면 하나는 심이고 하나는 심소고. 됐죠? 이렇게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다음에 이제 마음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2개 이랬을 때 82개를 분류한 기준은 뭡니까? 고유 성질입니다. 됐죠?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이 몇 개 있냐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고유 성질, 고유 성질은 뭐죠? 우리 제가 늘 대표적으로 드는 보기가 있잖아요. 자, 탐욕은 우리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성냄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분류법입니다. 자, 분류에 들어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분류가 없습니다. 먼저 일체법. 일체법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유의법과 무의법. 됐죠? 그러면 유의법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심, 심소, 색. 그 다음 무의법은 열반. 됐죠?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은 아비담마는 우리 그죠? 이제 기본 분류법으로 네 가지 분류를 듭니다. 그게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그래서 우리 굳이 이야기하자면 82법은 아비담마, 상자부 아비담마는 4위 82법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정확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요. 우리 북방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저 분류를 네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신불상행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봤지만요. 우리 모든 정신적인 영역은 반드시 마음과 함께하는 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모든 정신적인 영역을 심소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방 세릴체유보나 또 북방 우리 대승불교 아비담마인 유식에서는 그죠? 이거를 아니다. 어떤 우리 정신적인 현상 혹은 어떤 우리 그죠? 추상적인 현상은 그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불상행법이라 합니다. 그죠?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되는데 왜 이야기했을까요? 1번 지잘난 척하기 위해서. 2번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서. 뭐겠어요? 1번, 2번 다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방에서는 이렇게 한 분류를 더 넣어서 5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를체육에서는요, 이 세상에는 75법이 있다고 봅니다.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75개라고 봅니다. 그럼 왜 다릅니까? 왜 여기서는 82개인데 너는 75개냐? 이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됐죠? 불교는 어떤 거죠? 합리적인 논리, 근거,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그게 한파의 정설이 됩니다. 됐죠? 이거 통일시키려면 얼마든지 통일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볼때기 집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내가 힘이 셉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82법인데 저건 75법이랍니다. 이 자식, 네 한 대 맞을래? 그래도 끝까지 75법 하면 되고, 확 두들펴갖고, 그죠? 불살라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75법이라고 주장한 그게 근거가 있고, 그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면 그걸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위 75법. 이게 우리 대성 아비달마인 유식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납니다. 100법으로 늘어납니다. 75개에서 22개가 더 붙어갖고 100법이 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5위 100법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전부 뭡니까? 우리 법수를 따지면 5위 100법을 정설로 삼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어떤 그 부파의 그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걸 인정하면은 설득력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불교는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동안 많은 부파가 존재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또 다시 반복 학습해 봅시다. 그죠? 자,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가 무엇입니까?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이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느냐? 답은 82개 있다. 됐죠? 그죠? 그럼 이 82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82개는 이제 일체법이고 이 일체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분류됩니다. 이 유의법은 다시 심, 심소, 색으로 분류되고 무의법은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 심소, 색, 열반 이 네 가지 분류를 아비담마에서는 기본 분류로 봅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의 법은 4위
82법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 이제 법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불교의 부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불교적이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그죠? 이성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사위 82법을 정설로 봅니다. 그런데 북방에 들어왔으면 특히 우리 설일체유부에서는 법을 그죠? 5위 75법으로 봅니다. 자, 사위에서 한 위가 더 늘어났죠? 이게 뭡니까? 신불상행법이라는 것을 이쪽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 신불상 우리 마음과 관계없는 추상적인 현상 이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자부에서 뭐라 그래 봅니까?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거는 개념이다. 이러면 끝내버립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죠? 개념은 법이 아니다. 왜냐면 모든 불교에서 개념은 법이 아니다. 아비담에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좀 추상적인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념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그래서 관심 밖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설일체유부는 이쪽에서 보면 아니다. 이것도 뭔가 법으로 치줘야 된다. 아주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신불상행법을 넣어서 5위를 만드는 겁니다. 4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일체유부에서 5위는 뭡니까? 심, 심소, 색, 신불상응 그리고 열반 됐죠? 그래서 5위 75법입니다. 요렇게 그죠? 벌써 부파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요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82법 왜냐하면 지금 아비담마는 전부 상자부 빨리 그죠? 상자부에서 전승되어 오는 아비담마를 지금 토대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위 75법, 5위 100법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우리 5위 75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경상대학의 권호민 교수님이 지으신 아비달마 불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나온 책이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8,000원이었는데 요새는 한 10,000원쯤 합니다. 그 책 사서 보십시오. 돈 많은 아끼는 법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1번 친구하고 웰빙 커피 마시러 간다. 됐죠? 그럼 웰빙 커피 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1초 동안 춤을 꼴깍 생기고 있다. 이러면 친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친구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냥 서가 있으면 민망해서 안 됩니다. 내가 낼게.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낼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건드리거나 앞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뒤에서 있잖아요. 내가 낼게. 요 말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친구가 딱 가서 돈 내면은 내가 낼라 했는데 이제 한마디 더 해줘. 딱 이래 해주고 하면 돈 10,000원 생기죠. 웰빙 커피 한 잔은 5,000원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00원 아껴갖고 딴 데서 합니까? 책 사보십시오. 그것도 아비달마 불교. 그죠? 조금 어렵지만은 그죠? 우리 북방 아비달마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권호민 교수님이 지으신 겁니다. 민족사에서 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유식에서 말하는 5위 75법은, 5위 100법은 또 유식에 관계되는 그죠? 여러 책을 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북방 설일체유보의 5위 75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4위 82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위 82법은 우리 분류 기준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뭡니까? 우리 첫째 한글로 옮기면은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한자로 하면은 심, 심소, 색, 열반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류 기준에 이 기준을 속하는 법은 몇 개인가? 이거 또 살펴봐야 되겠죠? 아비담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몇 개입니다. 몇 개. 됐죠? 똥개, 진돗개가 아닌 몇 개. 됐죠? 그죠? 그래서 자, 심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법은 하나입니다. 됐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죠. 내 마음 몇 개입니까? 내 마음 2개입니까? 내 마음이 2개라 하면은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뭡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뭡니까? 책주 귀신 영가랍니다. 맞죠? 책주 귀신 영가. 맞죠? 내한테 귀신 하나 붙어 있어요. 내한테 지금 마음이 2개면은 하나는 귀신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뭡니까? 상식적입니다. 마음의 분류에서 마음이 몇 개냐?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냐? 마음은 고유성질을 가진 거로 보면 1개입니다. 됐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봐라. 대표적으로 탐욕도 있고, 그죠? 성냄도 있고, 내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음도 있고. 근데 어떤 데는 안 된 사람들 이래 보면 내한테 자비심이 일어나거든, 그죠?
자애심도 있고, 내한테 또 연민심도 있고, 그죠? 남을 또 사랑하고 애끼를 동정하는 마음도 있고, 야, 내 마음은 복잡한데 하나로 캡힌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복잡한데 하나로 캡힌다. 이 되죠, 그죠?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를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로 봅니까? 여기서만, 심소 혹은 마음 붓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고, 자, 우리 여러 가지 정신 작용 있잖아요. 정신 현상들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정신 현상들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마음에 붙어 있다 해서 그죠? 마음 붓으로 옮겼는데, 뭐 요새 말로 더 쉽게 하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심리 현상들이라 해도 되고, 정신 현상들이라 해도 되고, 정신 작용들이라 해도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정신과 마음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됐죠? 우리는 사회에서 그냥 정신이나 마음이나 그냥 혼동해서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정신과 마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이제 원어로 보면, 그죠? 우리 정신으로 옮긴 거는 뭐냐 하면은, 정신은 중국에서 이런 명이라 옮겼습니다. 됐죠? 우리 명색하죠? 그때 명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게 정신이 됩니다. 자, 마음은 중국에서 말하면 심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문으로 봐도 다릅니다. 정신에 된 것은 우리 나마라 그럽니다. 나마 루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나마라 그러고 심은 말 그대로 찢답니다. 원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찢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여러 정신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 물질을 나누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온의 분류법입니다. 그죠? 우리 오온은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죠. 그죠? 자, 여기서 색은 우리 말 그대로 물질이죠. 그 색은 그대로, 그죠? 우리가 색입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는 원어로 하면 루빠라 그럽니다. 자, 우리 수, 상, 행식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명이라 그럽니다. 됐죠? 원어로 하면 나마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명색이 되죠? 우리 벌써 우리 12연계 명색이란 말이 나오죠? 무명, 행, 식, 명색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색이란 말은 원어로 하면 나마 루빠를 옮긴 것이고, 이것을 이때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 그래서 정신 물질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오는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 5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색은 우리 몸뚱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상행식은 우리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정신 수상행식 가운데 이 식이 뭡니까? 이거는 100%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북방에서 옮긴 심의식이라죠. 그죠? 심의식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심. 그죠? 그 다음에 의. 그죠? 그 다음에 식. 이 세 가지를 동의어로 봅니다. 됐죠? 이미 초기에서 부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할 때 이 식은 심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온에서는 색수상행식인데,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명색인데, 그죠?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아비담마에서 보면 색수상행식은 전부 우리 이거는 이 기준으로 보니까 유의법입니다. 오온에서는 우리, 그죠? 열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열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온에서는 오온은 유의법만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유의법 색수상행식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색은 말 그대로 색이고, 수상행식은 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명색, 명은 정신, 색은 물질. 됐죠? 그런데 이 명은 다시 아비담마에서는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이미 다 봤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 여기서 수상행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예, 말 그대로 중국에서는 심소로 옮겼습니다. 째따식가라 그러고요.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심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정신을 다시 심과 심소로, 즉 마음과 마음붓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저 마음붓 해는 요거를 합쳐 갖고 뭐라 적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 정신 하나 적으시고, 그죠? 정신 해서 우리 가로해서, 그죠? 명하고죠. 뭐 오늘 적으실 부분 나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그 밑에 물질은 물질이고, 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죠? 이제 뭡니까? 이 사위는, 그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존재 안에서는. 그렇죠? 마음은 하나고, 자, 이제 심소는 뭡니까? 우리 수상행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오온에서도 오온, 특히 색수상행식, 수상행식은 동시 발생입니다.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초기 불교 이해할 때 제가 오온에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오온은 동시 발생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은 동시 발생입니다. 됐죠? 더 설명 안 합니다. 왜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뭡니까? 수상행은 동시에 어떻게 봅니까? 식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행을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소 혹은 우리는 뭡니까? 마음부소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마음부소의 정의가 뭡니까? 마음부소는 마음과 2장 제라편에 나옵니다. 우리 요 책 2장 제라편에 나옵니다. 마음부수 혹은 심소법의 정의가 뭔가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수상행은 마음 없이는, 심소법들은 마음 없이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결코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 없는 수상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걸 뭐에 비유합니까? 왕과 신하에 비유합니다. 됐죠? 왕이 없는 신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자, 대통령 없는 내각이란 게 우리 밑에 그죠? 그 국무위원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죠? 우리 마음 없는 심소법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모든 심소법들은 반드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단지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죠? 옛날 왕도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측근 대신들 혹은 국무위원들은 뭡니까? 여럿입니다. 그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소법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로 보면 몇 개입니까? 52개입니다. 무려 52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지만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정신 현상들은 아비담마에서는 각각 다른 고유 성질별로 쫙 분류를 해보니까 52가지더라고. 52개. 개가 중요하겠죠, 그죠? 심소법은 52개. 마음은 몇 개? 한 개. 심소법은 몇 개? 52개. 됐죠? 그렇게 하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과 우리 정신과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됐죠? 물질과 정신이 섞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물질은 물질이고 정신은 정신입니다. 특히 아비담마는 뭡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법을 딱 데피니션하고 정의 분류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닌 것은 전부 물질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은 전부 정신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보시면 제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무위법은 열반은 제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아닌 것을 우리 물질이라고, 이 물질은 게르마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질이 한 개가 있어요. 고유성질이 가진 거 알겠죠, 그죠? 여러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은 28가지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은 18개고 10가지는 우리 28가지인데 10가지는 이 구체적 물질이 가진 추상적 성질이라 해서 28가지 물질은 다시 18가지 구체적 물질과 10가지 추상적 물질로 나눕니다. 됐죠? 엄마야, 나 여기 알고 싶어 쭉 깼어요.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하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안 한다고 안 사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죠? 어쨌든 그죠? 그거 보면 특히 학원 6장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보면은 28가지 물질을 잘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이번 강의의 주제는 뭡니까? 마음법입니다. 심과 심소, 우리 정신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죄송합니다. 물질은 우리 강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뭡니까? 내년에 해라 하면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죠? 학원은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 이제 여기서죠. 우리 이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이제 이 82법은 이렇게 분류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는 뭡니까? 법에 대해서입니다. 됐죠?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입니까?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그죠? 예. 자, 똥개도 아니고 진돗개도 아니고 몇 개. 몇 개 이름이 뭡니까? 82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반드시 이 82개를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82개를 분류해 보면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쭉 살펴보면 그죠? 자, 일체법. 일체법은 유의법과 무의법. 무의법은 열반입니다. 다시 일체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심, 심소, 색법으로 분류됩니다. 자, 이 가운데 심, 심소를 다시 우리는 정신이라 그러고, 그죠? 뭐 물질은 물질이고, 됐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몇 개인가? 우리 심 혹은 마음은 한 개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내한테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두 개면 하나는 책주, 귀신, 영가. 됐죠? 그죠? 그럼이죠. 그러니까 심소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탐진치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소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심소법의 정의는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52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물질 혹은 색법은 몇 개입니까? 28개입니다. 그죠? 28개인데 28개는 다시 구체적 물질 18개와 추상적 물질 10개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고유 성질을 가진 법 이랬을 때는 18개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10개 추상적 물질은 이름이 추상적 물질이듯이 고유 성질을 가진 법 18개가 가진 추상적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고유 성질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전체가 4위 82법이 됩니다.